내면의 평화를 부처님의 말에서 찾는다.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는 끊임없는 변화와 압박 속에서 내면의 평화를 갈망합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 경쟁과 성과를 강조하는 사회, 디지털 기기를 통해 쏟아지는 정보의 홍수 속에서 우리의 마음은 종종 혼란과 불안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런 시대의 부처님의 가르침은 250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우리에게 내면의 평화를 찾는 지혜로운 길을 제시합니다. 마음의 본질을 이해하다. 부처님은 마음이 모든 것을 만든다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기쁨과 고통은 외부 환경보다 그것을 해석하는 우리의 마음에서 비롯된다는 것입니다. 법구경에는 마음이 모든 현상을 이끌고 마음이 그것을 지배하며 마음이 그것을 만든다. 오염된 마음으로 말하거나 행동하면 고통이 그 사람을 따르고 청정한 마음으로 말하거나 행동하면 행복이 그림자처럼 그를 따른다라는 가르침이 있습니다. 이 구절은 내면의 평화를 찾는 첫 번째 단계가 바로 자신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임을 알려줍니다. 외부 환경을 통제하려 애쓰기보다 그 환경을 바라보는 자신의 마음을 관찰하고 이해하는 것이 평화의 시작점입니다. 부처님은 수행자들에게 자신의 마음을 잘 관찰하여 스스로를 보호하라고 조언하셨습니다. 이는 마음을 외부로 향하게 하지 말고 내면을 들여다보며 마음의 작동 방식을 이해하라는 가르침입니다. 집착에서 벗어나는 길. 부처님께서는 모든 고통의 원인이 집착에 있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사성제의 가르침에 따르면 고통은 존재하고 그 고통의 원인은 가래와 집착이며 고통의 소멸은 가능하고 그 소멸에 이르는 길이 있습니다. 모든 집착을 버려라. 집착이 없으면 고통도 없다라는 부처님의 말씀은 내면의 평화를 찾는 핵심 원리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소유물, 관계, 명성, 심지어 자신의 생각과 신념에까지 집착합니다. 이러한 집착은 변화의 현실 앞에서 불안과 고통을 만들어냅니다. 한 제자가 부처님께 어떻게 하면 마음의 평화를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부처님은 무엇도 붙잡지 말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이는 소유하거나 통제하려는 집착적 태도에서 벗어나 모든 것이 흘러가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자세를 가르친 것입니다. 집착에서 벗어나는 것은 포기나 무관심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깊은 관여와 자유로운 참여를 가능하게 합니다. 결과에 집착하지 않을 때 우리는 현재의 과정에 더 온전히 참여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은 과거에 집착하지 말고 미래에 기대지 말며 현재에 온전히 머물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내면의 평화로 가는 길입니다. 무상의 지혜를 받아들이다. 부처님의 핵심 가르침 중 하나는 모든 것이 변한다는 무상의 진리입니다. 이 세상에서 변하지 않는 것은 모든 것이 변한다는 진리뿐이다라는 말씀은 변화의 불가피성을 받아들이는 지혜를 전합니다. 우리는 종종 변화를 거부하고 현재의 상태를 영원히 유지하고 싶어 합니다. 좋은 일은 계속되길 바라고 나쁜 일은 빨리 지나가길 원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모든 것이 생겨나고 머물다가 변하고 사라진다는 것이 자연의 법칙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무상의 진리를 깊이 이해할 때 우리는 변화에 저항하기보다 그것을 자연스러운 과정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수용은 큰 내면의 평화를 가져옵니다. 늘 변화하는 것들 속에서 변하지 않는 평화를 찾으라는 부처님의 가르침은 무상한 세계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마음의 안정을 찾을 수 있음을 알려줍니다. 지금 이 순간에 깨어있기. 부처님은 현재 순간에 온전히 깨어있는 것, 즉 정념을 강조하셨습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오직 지금 이 순간만이 있을 뿐이다라는 가르침은 현재에 온전히 머무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종종 과거의 후회와 미래의 불안 사이를 방황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경험하고 행동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현재뿐입니다. 부처님은 과거에 머물지 말고 미래를 좇지 말라.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현재의 순간을 있는 그대로 보는 자는 흔들리지 않고 동요하지 않는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정념 수행은 지금 이 순간, 우리의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감각, 감정,
생각을 판단 없이 관찰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깨어있는 관찰을 통해 우리는 자동적인 반응 패턴에서 벗어나 더 자유롭고 평화로운 상태에 머물 수 있습니다. 자비와 연민의 힘. 부처님은 내면의 평화가 자비의 실천과 깊이 연결되어 있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증오는 결코 증오로 그치지 않고 오직 자비로만 그친다. 이것은 영원한 진리다라는 법구경의 가르침은 자비의 힘을 강조합니다. 자비란 모든 존재가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과 모든 존재의 고통이 사라지기를 바라는 마음을 의미합니다. 부처님은 수행자들에게 마치 어머니가 자신의 외아들을 목숨을 다해 지키듯 모든 존재를 향해 한량없는 자비심을 일으키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자비의 수행은 우리 자신에 대한 자비에서 시작하여 점차 그 범위를 넓혀가는 것입니다. 다른 이를 사랑하기 전에 먼저 자신을 사랑하라는 부처님의 가르침은 자기자비의 중요성을 알려줍니다. 자신의 불완전함과 실수를 너그럽게 받아들이고 스스로를 용서할 때 비로소 타인에게도 진정한 자비를 베풀 수 있습니다. 자비의 실천은 분노, 증오, 질투와 같은 부정적 감정을 치유하는 힘이 있습니다. 이러한 감정들이 우리의 내면을 교란할 때 자비의 수행은 마음의 평화를 가져옵니다. 증오는 증오로 이겨낼 수 없고 오직 자비로만 이겨낼 수 있다는 부처님의 가르침은 내면의 갈등을 해소하는 지혜를 담고 있습니다. 중도 의지에 부처님은 모든 극단을 피하고 균형 잡힌 길을 가르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중도의 가르침입니다. 쾌락에 빠지는 것도 극단적인 고행도 피하고 중간의 길을 따르라는 부처님의 첫 설법은 균형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중도는 단순히 타협이나 절충이 아니라 모든 상황에 적절하게 대응하는 지혜입니다. 너무 느슨하지도 너무 긴장하지도 않는 마음의 상태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이것을 검은고의 줄에 비유하셨습니다. 줄이 너무 팽팽하면 끊어지고 너무 느슨하면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적절한 긴장이 아름다운 소리를 만들어내듯 균형 잡힌 마음이 내면의 평화를 가져옵니다. 현대 사회에서 우리는 종종 극단적인 상태로 흐르기 쉽습니다. 과도한 일에 지쳐 번아웃되거나 반대로 무기력과 무관심에 빠지기도 합니다. 부처님의 중도 가르침은 이러한 극단을 피하고 건강한 균형을 찾는 지혜를 전합니다. 너무 많이 하려 하지도 너무 적게 하려 하지도 말라. 적절한 중간을 찾아라는 부처님의 조언은 평화로운 삶의 방향을 제시합니다. 매일의 수행으로 평화 찾기. 부처님은 내면의 평화가 일회적인 깨달음이 아니라 지속적인 수행을 통해 얻어진다고 가르치셨습니다. 한 방울씩 물이 모여 물병을 채우듯 지혜로운 이는 조금씩 공덕을 쌓아 그것으로 가득 차게 된다라는 법구경의 가르침은 매일의 작은 노력이 중요함을 알려줍니다. 매일의 명상 수행은 마음을 관찰하고 정화하는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부처님은 숲속에 코끼리를 대지에 묶어놓듯이 자신의 마음을 수행의 기둥에 묶어두어야 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규칙적인 명상 수행은 흩어진 마음을 모아 집중력을 기르고 내면의 평화를 경험하게 합니다. 호흡에 대한 알아차림은 부처님이 자주 권장하신 기본적인 명상법입니다. 숨을 들이쉴 때는 들이쉰다고 알아차리고 내쉴 때는 내쉰다고 알아차린다라는 단순한 수행이 깊은 평화로 이끕니다. 호흡은 항상 현재에 있으므로 호흡에 주의를 기울임으로써 우리는 자연스럽게 현재 순간에 머물게 됩니다. 일상에서의 알아차림 또한 중요한 수행입니다. 부처님은 걸을 때는 걷고 있음을 알고 앉을 때는 앉아 있음을 안다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일상의 모든 순간을 깨어서 경험할 때 우리의 일상 자체가 평화의 수행이 됩니다. 지혜와 자비의 균형. 부처님은 내면의 평화를 위해 지혜와 자비의 균형이 필요하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이 둘은 수레의 두 바퀴와 같아서 하나만으로는 균형 있게 나아갈 수 없습니다. 지혜는 사물의 본질을 꿰뚫어보는 통찰력으로 모든 현상의 무상함, 비실체성, 고통의 성질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자비는 이러한 통찰에서 자연스럽게 우러나오는 모든 존재에 대한 연민과 사랑입니다. 지혜가 없는 자비는 맹목적이 될 수 있고
자비가 없는 지혜는 차갑고 무관심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은 지혜로 보고 자비로 행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이 둘의 균형이 진정한 내면의 평화를 가져옵니다. 평화는 이미 우리 안에 있다. 부처님의 가장 위대한 가르침 중 하나는 우리가 찾는 평화가 이미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등불이 되어라. 진리에 의지하고 자기 자신에 의지하라. 다른 것에 의지하지 말라는 부처님의 마지막 가르침은 궁극적으로 평화의 원천이 우리 자신 안에 있음을 알려줍니다. 많은 경전에서 부처님은 평화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면에서 발견되는 것임을 강조하셨습니다. 천국도 지옥도 모두 마음속에 있다라는 가르침은 우리의 경험이 궁극적으로 마음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외부 환경이 중요하지 않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어떤 환경에서도 내면의 평화를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미입니다. 부처님은 승리는 증오를 낳고 패배는 고통을 낳는다. 승리와 패배를 모두 초월한 이는 평화롭게 살아간다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결론,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평화 찾기. 부처님의 가르침은 2500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여전히 우리에게 내면의 평화를 찾는 길을 제시합니다. 마음의 본질을 이해하고 집착에서 벗어나며 무상의 진리를 받아들이고 현재 순간에 깨어 있으며 자비를 실천하고 중도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 이것이 부처님이 제시하신 평화의 길입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맹목적인 믿음보다 직접적인 경험을 중시하셨습니다. 내 말을 맹목적으로 믿지 말고 금을 시험하듯 검증하라는 그의 조언은 가르침을 단순히 지식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직접 실천하여 그 효과를 경험해 보라는 권유입니다. 내면의 평화는 사전적 지식이나 철학적 이해만으로는 얻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 매일의 삶 속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할 때 비로소 우리의 경험이 됩니다. 알면서도 행하지 않는 것은 진정한 알미 아니다라는 부처님의 말씀처럼 내면의 평화를 위한 길은 이해를 넘어 실천에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경험하는 스트레스와 불안, 혼란과 갈등 속에서도 부처님의 가르침은 우리에게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평화를 찾는 등불이 되어줍니다. 그 빛을 따라 한 걸음씩 나아갈 때 우리는 점차 더 깊고 지속적인 평화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평화는 밖에서 찾을 수 없다. 그것은 내면에서 찾아야 한다. 붓다.